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3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을 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사람의 음성,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은근히 따돌리려는 사람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내 성격이, 나와는 성격이 상극이어서 또는 내 말실수 또는 상대방의 말실수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 등을 돌리게 되는 관계들을 우리가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조언하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적을 많이 만들지 말라라고 조언들을 하세요. 적을 많이 만들지 말라. 그것이 인간관계의 핵심이다. 성공하는 비결이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죠. 이와 관련해서 이 화이부동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의 뜻은 서로 다른 생각과 개성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롭게 지낸다라는 의미예요. 이 사자성어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가 마을 사람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게 됐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공자님, 선생님, 내가 이 마을에 모르는 사람이 없고 두루두루 다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공은 공자에게 이 말을 했을 때 뭐를 기대했을까요? 칭찬을 기대했겠죠. 내가 두루두루 잘 지낸다는데 이 공자가 선생님이 나를 칭찬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자공을 꾸짖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공자는 단순히 모든 사람들과 같아지려 하는 것은 진정한 화합이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진정한 화합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이를 통해서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다라는 말을 합니다. 굉장히 유식한 말이죠. 네, 어떤 말일까요? 그러니까 군자는 화합하되 동일하지 않고
소인은 동일하되 화합하지 않는다. 네. 좋은 거니까 한 번 더. 군자는 화합하되 동일하지 않고 소인은 동일하되 화합하지 않는다. 네. 여러분, 우리는 군자인가요? 아니면 소인배들인가요? 네. 간단한 예로 나는 내 옆 사람과 하나가 되었습니까? 네. 네. 무작정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이 화합을 이루는 비결이 아니라, 화합이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을 때 진정한 화합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공자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누군가와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 사람을 마주해야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이유가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나랑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일까요? 첫 번째죠. 네. 나와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공동체에 가는 것이 꺼려지고 어렵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아침마다 묵상하는 이 큐티집의 본문과 주일 설교로 함께 나누는 본문이 지금 일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포함된 4장의 이야기들을 이미 주중에 한번 나눈 바가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나눴습니다. 4장 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부분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간 줄이신 채로 마귀의 집요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마귀가 예수님 곁을 떠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 말씀으로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3절에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나니까 마귀가 떠났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적어도 예수님 주변을 맴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신 후에. 여러분, 이것이 저는 꽤나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이 4장 13절의 말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마귀에 취약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이겨낼 수는 있지만 마귀와의 싸움 자체가 복음의 목적은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왜 알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왜 알았습니까? 마귀랑 싸우려고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마귀가 곁에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복음의 본질, 복음의 목적을 헷갈리게 돼요. 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죠? 복음이죠. 복음 곁에 가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즐거운 거고요.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영혼 가운데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와 대적하다 보면 그 마귀를 대적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구원이 아닌 대적이 목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대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이 생명을 살리는 사역, 악을 물리치는 사역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되셨다. 악마를 물리치기 위해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또 하나, 이 일로 인해 복음은 반사체가 아닌 복음 그 자체가 됐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예수님 곁을 떠나갔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온전한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굉장히 버라이어티했습니다. 그죠? 대한민국이 참 다이나믹했어요. 다른 의미로서 다이나믹 코리아가 됐는데 지난 한 주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판단을 헷갈리게 하는 큰 요인이 무엇인 줄 아세요? 지금 이쪽 당이 잘했는지 저쪽 당이 잘했는지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저마다 판단하고 있는 정치적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들 저를 그렇게 쳐다보시지만 저는 여러분을 보면 그 머리 위에 빨간색 불이 탁 켜지고 파란색 불이 딱 켜져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정치적 판단이 뭐겠다라는 생각을 대충은 하게 돼요. 저 주희 형제님이 파란색 바탕에 빨간색 옷을 입어서 저를 굉장히 헷갈리게 해도 저분이 무슨 생각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추측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정치적인 견해는 다른 정치적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적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국민의힘이 잘못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국민의힘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틀렸기 때문에 저것들 다 빨갱이기 때문에 잡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빨갱이라는 말을 쓰면 이 유튜브에서 노딱이 붙는다는데 이번 주 설교는 영상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사실을 정확히 진실을 정확히 바라본다고 바라보지만 사실은 반대편에 있는 세력들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판단을 우리가 내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다. 그래서 한동안 사단이 그의 곁을 머물지 못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사탄의 메시지와는 반대되는 반사체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진리 그 자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후에 전하는 이 말씀, 사단을 물리치고 전하시는 이 말씀은 모두 복음 그 자체입니다. 사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단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하신 것이 아니라 빛 되신 예수님께서 어둠을 밝히시는 거예요. 반사체가 아니라 주님께서 온전한 빛으로 발광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향하세요. 가버나움.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전하세요. 이 가버나움에서 첫 번째 기적과 첫 번째 사역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로 향했냐면 바로 고향 땅이었던 나사렛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천천히 볼까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도착하신 후 며칠이 지난 후에 안식일이 되었는지 아니면 가셨던 그날이 안식일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안식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으로 가셔서 말씀을 읽으셨어요. 자, 말씀은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본문이 이사야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배척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전 광야의 시험에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 선포하셨던 것도 구약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 그러니까 새로운 약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를 부정하거나 새로운 언약이 출현됐다고 해서 구약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신약 되신 예수님께서 구약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됐다라는 거죠. 신약이 구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구약의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는 회당에서 신약 되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읽는다. 이것은 완성입니다. 신약을 통해 선포되는 구약의 말씀. 오늘 이 자리에 선포되고 있는 말씀도 동일하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신약 시대를 살고 있죠.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옛 언약은 다 온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향의 회당에서 읽으셨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였어요. 오늘 말씀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18절과 19절이 정확히 예표하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곳에 모인 회중 가운데 읽으신 후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언제요? 오늘. 그럼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 내가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내가 구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야.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자야. 특히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위한 구원자로서 내가 이 땅에 왔어. 그게 나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의 말씀이 참으로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중들이 갑자기 폭도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후에 순식간에 폭도로 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과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가장 큰 차이는요, 사실 랍비들이 회당에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오늘 말씀이랑 같죠? 그 뒤에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보복입니다. 복수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러한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2절은 빼놓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할 거야. 2절이 배제된 1절의 말씀은 꼭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한되어 약속된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도 열려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촌철살인으로 딱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너희가 의사임을 자처하느냐? 너 자신부터 고쳐라. 이스라엘이 의사인 척 자처하지만 결국 자신의 죄조차도 회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렙다 과부였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었다. 이 말이 뭡니까? 너네 여태까지 남 좋은 일 시켰어. 이 뜻이에요. 은혜의 주인공은 사실 꼭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돼. 누구든지 목마른 자, 누구든지 억눌린 자, 해방을 기다리는 자들, 그들이 복음을 갖기에 합당하다. 이 말을 듣자 그들이 폭도로 변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딱 보니까 어때요?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에요. 요셉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회당 밖으로 쫓아내고 동네 밖으로 밀쳐내고 급기야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자, 이전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떨어져 보라는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모순을 발견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테니 몸을 던지라라고 예수님을 유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에 거절했지만 이내 비슷한 곤경에 오늘 말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누가 예수님을 보호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참 소명에 대한 헌신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 사이를 유유히 지나갑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잡지 못해요. 누가 보호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예수님께서 사탄과 마귀로부터도 자유해지신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고향,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적인 지지 기반이 완전히 사라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TK를 버리고 민주당이 광주를 버렸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와 같다고요. 마귀도 배제했지만 인간적으로 나에게 가장 큰 지지 세력을 보내줄 만한 그 지지 기반도 버렸다고요. 그리고 유유히 단독자로 사람들 틈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사단도 우리를 틈탈 수 없지만 내가 복음 외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그 마음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가져가십니다. 사단도 마귀도 가져가시지만 내 주변에 내 친구, 때로는 나의 가족,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고자 했던 그 누구도 하나님은 때로 거두어 가신다는 거지. 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선포하셨던 것은 늘 들어오던 구약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선포하자 예수님의 마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폭도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복음을 말살시키려고 해요. 복음은 우리의 인간됨을 드러냅니다. 나의 죄를 들추고 나의 삶을 도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안식일에 회당 가운데 모여들었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듣던 말씀이 복음을 통해 재선포되자, 복음을 통해 해석되자 이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분노했던 것은 그들이 살던 세상 가운데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들이 알던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복음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죽든지 그 복음이 죽든지. 그런데 이쪽에 수가 많네? 그럼 네가 죽어라. 복음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 인생을 지탱하게 하지만 복음은 또한 우리 인생을 요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이 과연 복음인지, 내가 과연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요동할 때가 있잖아요. 언제 요동하는 줄 아세요? 상대방이 진짜 내 모습을 말했을 때 요동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내가 요동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이 알고 있는 약점을 상대방이 나에게 건드렸을 때 내가 요동합니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 내게 꼭 있어야 하는 것, 그런데 불편한 것. 여러분, 그러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제 설교가 좋다라고 칭찬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제 설교가 복음적이지 않은 겁니다. 불편하셔야 돼요. 뭐 저런 말씀을 전해? 이러셔야 돼요. 우리가 듣는 매번의 설교가 내 마음 가운데 위안만을 준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것이 과연 복음이 맞는지, 우리 공동체가 과연 복음적인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도전 앞에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늘 나의 생명을 걸고 싸우게 합니다. 복음이 죽던지 내가 죽던지 해야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사는 것, 복음에 대해 온전히 반응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들의 자아가 죽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으로 결정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결코 예수님이 이들을 꺾지 못하시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 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복음이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복음이 도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 말투가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내 삶의 방식이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내 소비 습관이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어떤 사람을 나에게 이웃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 나는 복음을 잡아 심판합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주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복음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지지 기반이 사라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지할 것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힘든 미국살이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고 있습니까? 고향 땅 그리며 견뎌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이민살이가 왜 더 팍팍해졌습니까? 이 나라는 멀쩡한데 왜 우리의 이민살이가 힘들어졌습니까? 조국이 개판이니까. 대한민국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고향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의 고향을, 자신의 인간적인 지지 기반을 스스로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단독자로 서시기 위해 사탄도 예수님 주변에 얼쩡거리면 안 되지만 예수님을 지지해줄 인간적인 기반, 그러니까 고향의 사람들도 사라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얄미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 좋은 것도 가져가지만 좋은 것도 가져가세요. 꼭 두 개 다 가져가세요. 하나 왜 이러세요? 싶을 정도. 왜? 단독자로 서야 하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간적인 유대, 그리고 그들로부터 오게 되는 권력과 힘, 평안함도 사라져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를 단독자로 서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틈을 유의히 걷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수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세요. 단독자로, 홀로 그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예수님 늘 혼자셨어요. 제자들이 함께 한다고 말하지만 제자들도 사실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심정을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웠어요. 여러분, 군중 속에서 외로운 것이 진짜 외로운 거 아세요? 예수님 한적한 곳에서 늘 기도하셨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 가장 믿는 애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는데 걔네들 뭐 했습니까? 디비져 잤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홀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단독자로 서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 틈을 유유히 걷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맞아, 저것이 맞아, 너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틀렸어, 또는 너 내 마음에 합당한 행동을 했으니까 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해, 내 인정을 받기에 합당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소리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기쁨의 교회가 더욱 복음 안에서 굳건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때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복음은 때로 우리를 외롭게 합니다. 괴롭고 외롭다면, 지금 이 순간 괴롭고 외롭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복음을 잘 따라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평안을 구하고 위로를 구하는 신앙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복음이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를 소망하는 신앙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같이 일어나서요, 이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고,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리고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목마른 마음을 아버지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주님, 내 목마름을 주님께서 채워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우리가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복음으로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유유히 걸어가겠습니다. 비굴해지지 않고, 권력 앞에 비굴해지지 않고, 돈 때문에 비열해지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복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온전케 주의 모습으로 빚어 나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기쁨의 교회를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기를 소망하는, 복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